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화로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머릿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불강력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굉장히 내용이 무거운 내용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언약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한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실 언약들을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 축복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온 지가 2년이 됐어요. 처음에 이사 오니까 우리 동 바로 앞에 지하에 장군보살이라는 무속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근방에 보게 되면은 뭐 초록구슬, 벼락대감 이런 무속인집이 있는 거예요. 무속인집을 보면서 이 지역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잖아요. 근데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장군보살 이 집이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초록구슬도 저 안쪽으로 도망가는 거 있죠. 그 요번에 이제 벼락대감이로 있었던 그 무속인 집에는 그 사람이 딴 데로 이사하고 천상소녀라는 또 다른 무속인이 이사를 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드리고 예배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이 지역의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무속인 집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앞에서는요, 이 무속인들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요, 이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을 걸어 성삼위라고 말하잖아요. 성부는 여호와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그 증거가 구약이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그 증거가 구약. 성자는 예수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가 신약의 사복음서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순절 날에 임하셔가지고 그 개개인들에게 마음속에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 보혜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제사 지낼 때요, 조상들의 모습으로 흉내내는 귀신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방울 가지고 흔들게 되면 무속인들이 섬기는 몸주, 이 귀신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개개인과 이 개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은요, 성삼위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엄청난 것이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의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다 이사가는 거죠. 그렇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스랍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 하늘 끝 바다 끝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기도하는데 그 말씀 성취에 응답이 오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모여 예배드리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과실수는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게 과실수입니다. 감나무는요, 심어놓게 되면 3년 전까지는 열매를 절대 맺는 일이 없다더라고요. 그러나 한 번 열매를 맺게 되면요, 평생토록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감나무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대구에 수년 전에 갔었을 때 대구 형님이 어디서 감나무 하나를 얻어왔어요. 바짝 말아가지고 어린 나무인데, 아이고 저게 뭐 열매를 맺겠냐 싶어가지고, 아이고 형님 뭐 저게 뭐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심어놓게 되면 3년 지난 다음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대구에 계신 형님이 저한테 감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 감이 내가 심은 그 감나무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예서로 봤었던 감나무가 때가 되니까 저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얼마 전에 대구 갔다 왔을 때도 그 감나무를 배 터지게, 감나무에 있는 그 감을 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왔잖아요. 여러분, 신자를 크게 나누면 열매 맺는 신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세워져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같은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자를 열매 맺는 신자라고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굳은 땅,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옥토밭. 옥토밭이 바로 열매 맺는 신자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자가 바로 열매 맺는 신자의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는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 신비, 종교가 담겨진 자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율법, 신비, 종교주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두고선 저주하셨잖아요.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그 비유가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과
종교화 돼버린 그 이스라엘이 무화과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곧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엔 교회 다니는 신자라도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봐왔잖아요. 중직자분들과 또 성도분들 많이 봐왔는데, 교회의 문제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은요, 하나같이 복음이 아닌 종교와 율법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 사건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이 복음 아닌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갈등과 분쟁 일으키는 게 결국에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들이 이런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니까 무엇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인 것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했듯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 있느냐, 율법과 신비, 종교로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자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나무처럼 과실수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 열매 맺는 것이죠.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43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뭘 받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전도와 제자의 열매를 맺는 자를 일컬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탓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종교와 율법으로 율법화되어 있다 보니까, 종교화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그리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자격을 내가 뺏어가겠다는 것이죠. 이 실로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당시 사회와 단절되고 이단, 정죄, 사방이 꽉 막힌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천 제자, 5천 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제자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추어 보게 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만 내려지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보게 되면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본인이 볼 때 기도하다가 이분에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게 되면 겸손하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나오는 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또 얼마 전에 처형이 왔다 가셨는데, 우리 큰 처형이에요. 큰 처형이 제 아내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고 본인도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상인들을 만나게 될 때 전도지를 주고 오더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과연 내 아내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전도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아내는요, 복음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 보니까요, 열매가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전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체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 아내의 열매가 큰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제가 훈련이 되어지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교회를 거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몰랐거든요.
그 전도사 때 뭐 압니까? 학부 때 그냥 열정만 가득 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전도사 직분을 받고 감당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과거에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로 주정뱅이 같이 살았잖아요. 규모 없이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점 겸 밥 먹고 직장 생활도 하다 말다 이랬던 규모 없는 삶을 살았던 나이인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어서 이제는 자살하면서 내가 생을 막아야겠구나 생각했던 게 저인데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좋아서 그저 훈련받고 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구를 암송하고 그랬던 저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에게 뿌리내리게 되니까요. 교육자를 저를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저를 쓰시더라고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뿌리내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왜 삶의 의욕이 없고 우울하죠? 내 영혼에 다른 것이 뿌리내려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의 의욕이 없을 수밖에 없는 뭔가의 다른 세상의 것이 뿌리내려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복음이 뿌리내리면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뿌리내리게 되면요. 삶의 의욕이 없는 우울한 삶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삶이 변한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삶이 변화되게 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음 속에 새롭게 뿌리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겐 복음, 전도, 제자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질문한다면요. 복음 아닌 종교와 율법, 신비주의의 잔재가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잔재들은요.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 전도, 제자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요즘 세상에선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공경에 빠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불가항력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볼 때 죽도록 고생한 인물이 2명 있어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샘 근원의 축복을 얻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2사람은요.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 2사람은 누구니까 바울과 다윗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제자들과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40의 감암매 이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위험과 박해와 이 칼날, 이 환난의 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지만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그 장인이 그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다윗.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받았는데 14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다니까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박해, 환난, 위기, 고난 이 모든 것들이요 바울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를 꺾은 이름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박해와 환난과 고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이번 주 중에 보니까 유명 배우가 마약에 연루돼가지고요. 내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 배우가 저럴 수 있지?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하더라고요. 그 배우가 마약에 연루된 부분들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배우를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좋아했던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이요 그 인물을 전부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가 출연했었던 CF를 전부 다 내려버리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약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요 마약이라는 거에 손을 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배우가 결국에는 마약이라는 걸 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나 있게 되면 행복합니까? 외제차와 또 집 문서와 같은 대단한 것들을 갓난아이한테 줘보세요. 집어 던져버리네요. 엄마의 품위, 엄마의 저식 이름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바울과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죠? 보통 사람들 같은 건 아마 자살했을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박해와 고난, 이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장인에게 이 쫓김을 당하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계속돼야 되는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누렸다니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바울과 다윗이 누리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같은 게 말하자면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건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전할 자.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전할 자였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도 그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불가항력적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그 불가항력적이에요. 승리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와 악령의 세력들이 이들을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몰아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할 자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어떠한 문제, 사건, 일 속에서도요 결국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굴 빗대어 보게 됐대요? 바울과 다윗을 빗대어 보게 됐대요. 예수께서 44절에 말씀하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복음의 불가항력적인 승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도전하는 자가 있느냐, 대항하는 자가 있느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고 교회사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사의 그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막은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은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대항했던, 도전했던 모든 권력과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버렸잖아요. 이게 세계사이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 한계, 질병, 현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다윗과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첫 번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과 다윗처럼 불가항력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승리의 보장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누릴 자요, 전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면 현실의 모든 미래의 지금의 모든 문제 속에서 대항할 필요도 없고요. 답답할 필요도 없고요.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결핵이라는 큰 질병을 만났고 경제 위기 만났잖아요. 교육자 때 그 박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우리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생활했다니까요.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을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셨어요. 내 개인의 한계, 또 누명,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제가 돌이켜보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걸 파괴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고 괴롭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 불평도 했는데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훈을 얻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미래에 만날 때 이제는 이 불가항력적인 승리의 보장을 가지고 내가 승리되겠구나. 원망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승리, 이것이 세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자.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게 되면요, 어떤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문제에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흔들릴지언정 우리가 뽑히지 않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법 중에 비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내림 있기만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내리면 그 어떤 곳에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자. 여러분만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세상의 문제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우린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